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감사. 두 번째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신분 권세 고백합니다.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사단 결박, 천사 도움,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 아멘. 자, 이번 주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 은혜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자, 구원이 뭡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구원받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같이 할까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렘넌트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구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모세기입니다. 요새 미리 가진 거 여러분은 미리 알고 가야 돼요. 미리 알고 미리 승리하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모세기를 보였어요. 자, 오늘 모세가 자 미리 가진 것. 자, 영적 메시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할 때 좀 체계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고 자, 쭉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축복을 다 주었지요. 그런데 왜 이 땅에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았어.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 원죄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 몰라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마귀 숭배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 한마디로 귀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 정신적으로 시달리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정신병 올 수밖에 없어요. 또 삶도 병들어요. 육신도 병들고 삶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다 병들어 버려요. 한마디로 세상은 뭐냐면 고통스러워요. 이게 이 땅의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프리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죽음은 지옥 가요. 이처럼 인간이 비참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중에 지옥 간다. 무슨 의미 있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이거 못 끊습니다. 반복합니다. 계속 대물림하는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이긴 왕으로 오셨어요. 인간을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이걸 묻고서 한마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 원래 하나님 형상의 목자 그리스도. 사단에 계신 분,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분이 왔어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예수 안에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실상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내세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 예수님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이름으로 똑같이 역사합니다. 예수님 제자 때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든지 이제 믿고 주인으로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오늘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불가능해. 왜? 다 죄인들이에요. 불가능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렘넌트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 은혜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 어떻게 이 구원을 받습니까?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모세 때는 그 당시가 노예 시대였어요. 다 노예가 됐어요.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애굽 갈 때 뭘로 갔지요? 노예로 간 거예요. 노예가 돼서 팔려서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요셉이 노예지만은 속은 노예가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요셉은. 그 속에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있어요. 사탄에게는 모든 재앙 막는 모든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요셉 안에 있습니다. 애굽 땅은 무슨 땅이냐? 하나님 없는 땅이거든요. 성경으로 말하면 완전히 창세기 3장 땅이라. 하나님 없는 땅이라.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사탄 서밋, 우상 숭배, 사탄 가득한 땅이에요. 비록 요셉 노예로 갔지만 창세기 3장 해결자 사탄에게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 요셉이 노예에서 뭐가 됐습니까? 완전 뭐가 됐죠? 총리가 된 거예요.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다음 세대 세월이 가고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집안은 무슨 가문입니까? 총리 가문이에요. 어마어마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총리 가문이 나중에 다시 뭐가 됐을까? 노예가 됐어요. 자, 요셉은 노예로 와서 총리 됐는데 후손들은 엄청난 총리 가문이 다시 노예가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 뭘 놓쳤어요? 이걸 놓쳤어요. 창세기 3장 15절 사탄에게는 비밀 그리스도 놓치니까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놓치니까 이 엄청난 가문이 다시 세상의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됐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고 어쩌고 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세상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진단 말입니다. 같이 합시다. 렘넌트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 잡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밋으로 나갑니다. 아멘. 이게 요셉의 놓치면 총리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한다 헌일입니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흑가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있냐? 그렇게 되니까 이때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은 레이 여자, 레이 남자. 이 말이 뭐냐면 예배와 복음 있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요게벳이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복음 놓쳐서 다 망했구나. 그러면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심어서 나라 살리겠다. 결심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노예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노예 일을 하죠. 왕이 이스라엘 백성 자꾸 숫자가 많아져. 근심이 된 거예요. 다 죽여야겠다. 근데 죽이는데 노예니까 죽이면 안 되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 없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 이게 뭐냐? 유아살해랍니다. 유아살해. 아기를 남자가 낳으면 강물에 다 던져 죽여라. 이게 뭘까? 사탄은 씨를 말려 씨를. 언약전을 막으려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전을 방해하는 마귀가. 그럼 요셉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전을 하겠습니다. 태어난 남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숨겨 키웠어요. 숨겨서. 근데 모세가 이 건강한 지가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울면 온 동네가 떠나가. 더 숨길 수가 없어 이제. 왜냐하면 들키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를 이제 강물에 떠내 보냅니다. 어쩔 수 없다. 정말 기도하면서 그 엄마가 확 던졌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역사 천성을 지키시고 그러니까 무너지고 성령 역사 받기도 했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가 떠내려가는 강물을 던졌는데 누가 건졌죠? 애굽의 공주가 건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공주가 건졌어요. 아이를 보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당연히 이건 죽여야지. 왜냐하면 다 죽였으니까. 근데 죽인다는 마음이 안 들고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불쌍하구나. 이때 모세 누나 미리암 쫓아가서 공주님 유모를 데려올 거야? 그래 데려와라. 왜냐면 공주가 아기를 못 먹이니까. 그때 모세만 데리고 왔어요. 요괴비식 합니다. 친모가 뭘로 바뀌었죠? 유모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공주가 데리고 가니까 공주의 아들 됐어. 모세가 갑자기. 이게 아침에는 노예 아들인데 저녁에 뭐가 됐죠? 공주의 아들이 해버린 거예요. 아침엔 죽어야 돼. 이제는 도리어 애굽 군대에 보호를 받아. 바뀌었으니까 신분이. 그리고 아이 결혼해서 싹도 줘. 돈도 줘. 잘 키우라고. 아니 아침에 죽을 아이가 노예 아들이 저녁에는 완전 뒤집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면 기도하란 말이에요. 성령 역사는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는 마귀 백성이요 망할 인간인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구원이.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요게벳이 이제 왕궁으로 가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모세에게 복음을 심습니다. 이게 모세 배경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드디어 모세가 미리 가진 것. 자, 뭘 가졌을까? 당연히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창세기 3장 15절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 모세가 누구한테 들었을까? 어머니 들었지 당연히요. 그 들은 걸 기록한 게 창세기입니다 이게. 그러니 요게벳에 들은 걸 기록했는데 이미 어머니가 사탄을 이기는 비밀, 모든 조주막는 비밀, 바로 여자의 옷은 피 언약을 막 심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모세가 젖을 먹이면서 시간이 짧잖아. 이제 애굽왕 들어가야 되니까 아들이니까 집중으로 복음을 심어놨습니다. 이게 모세 딱 박힌 겁니다. 그게 박히니까 애굽 왕궁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때 모세의 마음속에 나는 유대인이다. 우리 백성을 구원하겠다. 늘 있었어요. 어머니 심어놨으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 구원하다가 나중에 실패하고 도망갑니다. 어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똑똑하지만 아직 영적 힘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 지성. 세상적 레벨을 갖추는 시간표고 광야는 뭐냐? 여기는 영성을 준비한 거예요. 모세 공주의 아들 갑자기 양을 치는 목자가 돼서 양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붙인 거지요? 광야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집중하는 영성을 딱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지성과 함께 뭐가 준비해야겠죠? 영성이 있어야 돼요. 80세가 돼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너희 백성을 구원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이제 80세 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애굽 왕을 찾아갑니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보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려고 합니다. 하니까 애굽 왕이 뭐랍니까? 여호와가 뭐야? 나 모르거든. 내가 모르지 왜 신 금을 듣냐? 안 돼. 너희가 게으르구나. 노예가 주제에. 일을 더 막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막 일 힘들어진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제 애굽에 재앙이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첫 번째 강물이 뭐가 됐어요? 피가 되는 거예요. 막 고기가 죽어나가 안 들어. 막 개구리, 온통 개구리. 개구리 식용이 좀 많으면 식용이 아니야 이거 재앙이야. 엄청난 이가 막 들끓어. 안 들어. 파리떼가 가득 차. 안 들어. 짐승, 가축이 막 죽어나가. 안 들어. 사람이 병들어도 안 들어. 야, 안 듣는 거야 아무리 해도 막 우박이 내려. 곡식 다 죽어. 안 들어. 우박 끊어니까 또 곡식 또 살아나네. 메뚜기 보냈어요. 메뚜기 보내서 다 뜯어 먹었어. 안 들어. 그래도 끈질기죠.
나중에 하나님이 하늘을 다 가려서 캄캄한 3일 동안 흑암 깜깜합니다. 안 듣는 겁니다. 그건 신기하죠. 이렇게 막 재앙이 내리는데 어디만 재앙이 없을까? 어디 땅만? 고센 땅만 파리한 말 안 들어봐. 짐승한 마음 죽어. 깜깜한 하늘 가렸는데 여기만 뻥 뚫려 화내. 고센 땅. 왜 그럴까? 고센 땅은 무슨 땅이요? 창세기 3장 15절 흑암에 못 들어오는 땅이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합시다. 우리 안에는 흑암이 들어오지보다는 사탄의 공격보다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목사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든든해. 왜냐하면 못 들어와. 지하 못 들어가 못 들어와. 이게 고센 땅이라. 그 마지막 왕이 항복에서 유월절 어린 양, 이 양의 피, 문설주의 피가 없는 집은 장자가 싹 죽었어요. 왕의 장자, 노예 장자, 뭐 가축, 첫 새끼 싹 첫 새끼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양의 피 있으면 안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 전체가 막 애굽 전체가 완전 통곡. 왜 다 죽었으니까 막. 왕이 놀라서 빨리 가라. 왜 더 죽을까 봐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근데 갔는데 드디어 이제 가다가 홍해바다 만났어요. 가니까 홍해가 갈려 있잖아요. 그런데 자 드디어 이제 애굽을 하는데 애굽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왜 그랬지? 후회하는 거예요. 이 노예 보내 우리가 일 누하라고. 그래서 애굽 왕과 신하들이 다시 추격합시다. 애굽의 모든 군대 다 동원해서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 있지. 여기에 갇혀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통곡합니다. 우리 다 죽었다고. 그 능력 처음에도 믿음이 없으니까 또 통곡하는 게 원망하고. 문제만 생기면 원망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합시다. 렘넌트는 문제하고 사건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갇혔잖아 이게요. 근데 이 갇히니까 이제 노예가 군대 못 이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밤에는 멀고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천사가 이걸 움직이고 있거든 지금. 앞에 가던 구름기둥을 여기다 뒤에 딱 옮겼어. 그럼 여기가 깜깜한 밤이 됐어. 여기는 불기둥 환해. 군대가 못 들어와 지금 막 다 와서도. 왜? 천사가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사탄은 결박되고 천사가 움직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거 안 믿는다. 우리가 힘이 있어요. 아무 힘 없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 흑암은 무너지고 천사는 움직이고 성령 역사고 이게 기도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못 들어와 이게. 그게 이제 모세가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너는 가만히 있어. 그 모세가 지팡이 내미고 홍해가 딱 갈라졌어요. 하나님 막 바람 불어하고 바다 속에는 진흙이잖아요. 그게 싹 말라서 마른 땅처럼 막 갑니다. 막 가니까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것들이. 근데 바닥 못 와. 어두워서 막 못 오는 거야. 그게 싹 건너니까 군대도 막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물이 물벽이라 가운데만 길이고 모세가 손을 딱 내리니까 답니까? 물이 갑자기 들어와서 싹 죽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집요합니다. 끝까지 공격 끝까지. 마귀는 끝까지 공격 끝까지. 언제 세상 마지막까지 마귀는 공격한다니까.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방황도 없고 잠도 안 자. 이것들은 이 끈질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이기려면 우리가 24시 그리스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흑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애국 군대 다 죽어버렸어. 애국 군대 죽을 때 마귀 다 죽었을까? 안 죽어. 사람만 죽지. 사탄은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의 비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자, 모세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40년 광야 40년 동안 모세 살다가 하나님 불러갑니다. 광야 40년이 뭐냐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여기는 준비하는 시간표. 가나안 정복 준비하는 시간표. 금방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왜? 이스라엘 왜 준비가 안 됐어. 이제. 믿음이 자라지가 않았어. 출애굽하고 기적 체험했지만 아직 말씀이 없어. 그 하나님이 40년 준비합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2, 3, 7 나라 살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5천 종족 살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돼요. 이게 절대 사명이에요. 안 하면 안 돼. 그럼 뭘 준비했을까? 첫째는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3절기를 줬어요. 이게 성경 핵심 비밀입니다. 3절기 첫 번째 무슨 절기였을까? 무슨 절? 6월절. 두 번째 무슨 절? 오순절 50일째. 그 다음에 뭘까? 수장절. 이게 3절 절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삶이야. 삶. 그럼 6월절이 뭐냐면 6월절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기념하기 6월절이에요. 이 피가 뭡니까? 곧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요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거 딱 잡아야 돼. 오순절이 신약에는 뭘까?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 충만이 맞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이 말. 수장절이 뭐냐면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거둔다 뜻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창고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건 뭐냐? 하나님 나라. 온 땅에 생명 구원해서 천국으로 옮겨 나가야 돼.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래요. 하나님 나라. 또는 세계복음화 같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답은 하나밖에 오직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 앞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 막 이거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언약 잡고 어떻게 한다고?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건 방법이 방법. 우리 힘으로 못해. 성령 충만 영적 힘을 얻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산시켜라. 세계복음화. 이건 여러분이 나갈 인생 방향이에요. 여러분은 세계복음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걸 딱 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이게 핵심. 사도행전 1장 1절 8절 3절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요. 승리하는 비밀 언제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딱 잡아야 돼요. 언약궤가 어디 안에 있죠? 성막 안에 있어요.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승리의 비밀인데 언약궤가 뭐냐면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3장 그 모든 저주와 재앙과 이기는 게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에요. 구약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나타나는 게 그걸 우리가 신약에서 뭐라 부르죠? 그 단어가 그게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언약을 딱 잡고 언약궤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성막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막이 뭐냐? 지금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성막에서 예배하는 교회 예배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항상 승리했어요. 항상 예배와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시원하죠. 이걸 놓치면 또 무너져. 교회와 예배가 멀어지고 세상길로 가면 그냥 무너져버려 또. 항상 역사 반복됐어요. 자 합시다. 렘넌트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점점 예배와 교회에서 멀어지면 흑암의 틈을 타버려요. 금방 평안하면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승리의 비밀은 항상 교회 예배 그리스도 이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같이 합니다. 렘넌트는 이 시대의 영적 모세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요 지도자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시대에 영적 요셉이요 영적 모세입니다. 출애굽의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영적 출애굽을 일으키는 지성과 영성을 갖추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북한 땅과 5천 종족과 237 나라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